신앙에 철이 들면 내 인생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총도 재앙도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땅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도 있음을 믿게 됩니다. 이런 영적 진리를 알고 그 은총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은 돈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돈이 뭔지 돈 때문에 배신하고 사람이 추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남의 생명까지 뺐습니다. 그러다가 죽을 병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었던 돈 내려놓습니다. 직장도 내려놓습니다. 돈과 생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직장 폐쇄가 됐죠. 뉴스 보니까 GS 홈쇼핑 생방송도 중단하고 물건 파는 것도 중단하고 직장 폐쇄했습니다. 나는 백화점들이 그렇게 많이 돈을 버는 걸 몰랐어요. 롯데백화점, 백화점 하루 매출액이 100억인데 3일 동안 휴장했어요. 개점 이후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왜? 거기 확진자가 다녀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데백화점 안에 있는 영화 상영관에서 상영을 중단했어요. 관객을 급히 다 내보냈습니다. 돈과 생명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장도 생명과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번 우한 시민들이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시는가 보셨죠? 우리는 웃지만 그 사람들은 심각합니다. 귤 껍데기 그걸로 마스크 만들었죠. 도움이 되겠습니까? 배추 잎사귀 구멍 뚫어가지고 그걸 걸고 다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생수통을 아예 머리 쓰고 다닙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안 걸릴까요? 두려운데 어떡하겠습니까?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보다 더 귀한 하늘의 생명이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8장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내가 땅의 생명에 목숨 걸고 사는 동안 하늘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땅의 것을 내려놓으면 너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알아듣지 못하겠죠, 사람들이. 왜? 하늘의 생명이 뭔지 몰라요. 잠깐 땅에 사는 목숨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하늘의 생명도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나도 혹시 걸리지 않을까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침에 인터넷
잠깐 봤는데 한국은 마스크를 써라, 미국은 쓰지 말라. 누구 말이 맞을까요? 미국은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확진자만 쓰시오. 안 걸린 사람은 안 써도 됩니다. 손이나 잘 씻으세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의료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안 돌아가십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감기와 증상이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확진자 중에 퇴원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치유받았는가? 의사들 얘기는 약 없습니다 그래요. 약으로 치유받은 게 아닙니다. 잠깐 도와준 거고 자기 면역성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항상 국민들은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기 마련이에요. 누가 대통령이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우한 교민을 전세기로 한국에 데려온 걸 보고 이만한 공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왔어요. 또 이런 기사를 보고 더욱더 감사했습니다. 기사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남들은 비행기로 떠나는데 우한에 발목 낀 아프리카인의 피해. 아프리카 학생 약 5,000명 체류. 아프리카 빈국들 전세기 투입 못해. 이런 기사가 떴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한을 떠나야 되는데 거국으로 못 갑니다. 돈이 없어서 자기 나라에서 비행기 못 띄워준 거예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다 전세기 띄웁니다. 자기 교민들 다 데려오고 있어요. 우리도 700명 데려왔잖아요. 그 모습을 아프리카 사람들은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돈이 없어서 국민을 못 데려온 거예요. 중국과 협의해서 전세기 2대로 우리 교민들 다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후베이성 한인 회장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교민 철수에 예를 써주신 분들을 보면서 국가를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를 느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대한민국의 국력을 느꼈다 그 말입니다. 아, 대한민국은 너무나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 대해서 불평불만 있는 사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대통령도 국민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사람 없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폭망했다고 매번 시대마다 떠들죠. 다음 정권 어느 사람 대한민국 경제에 한번 앉혀보세요. 경제 살릴 수 있는지. 경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경제는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이 전세기 띄운 걸 보고 국가를 느꼈다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빈국들이 전세기를 못 띄워서 우한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이만한 국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만한 의료 체계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대한민국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60년 전 대한민국을 기억하십니까? 거지 나라였죠. 세계 최고의 국가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애국가 보시면 늘 말하지만 우리는 안 망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보호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는 의사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과 영생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의 위험성. 감정으로 대응했다가는 죽는 수가 있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의 지식이나 자기 감정으로, 자기 기분으로 대응해서 안 될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질병에 대한 문제고, 하나는 죽음과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대해서 큰일 납니다. 육체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 의사죠. CT 찍었습니다. MRI 찍었어요. 조직 검사 끝났습니다. 의사는 소견을 말합니다. 항암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수술해야 됩니다. 정신 나가지 않는 사람 아니면은 의사의 소견을 감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의학적 지식으로 받아들입니다. 특별히 중한 병이 걸리면 더 그렇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선생님 말씀도 감정적으로 대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영생과 죽음에 대한 예수의 말씀을 빈정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영원한 진리,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를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을 영적 진리로 대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하고 빈정댑니다. 조롱하고 악담까지 합니다. 51절에서 5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어떤 인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불가해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52절을 보면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이거야. 그리고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뭔데 너 말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헛소리 했냐 이거죠. 유대인들 볼 때 최고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였는가?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선지자도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조롱, 악담을 보면 일리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다 죽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도 죽었어요. 어떤 죽은 인간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당연히 반박하고 악담을 퍼붓을 수밖에 없어요. 5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거 잡으셔야 돼요.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 한마디로. 더 쉽게 말할까요? 아브라함도 죽었다는 거예요. 너 안 죽냐 그 말이에요. 너 안 죽냐? 너도 죽어. 근데 내가 말한다고 사람이 죽지 않느냐? 예수님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영생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서 덮어놓고 수십 년 교회 다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모를 때 대답할 수 없다. 영생 모르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열심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정확히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어떻게 알았니? 그 뒤에 말씀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만큼 중요한 말씀이 뒤의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해 줬죠. 내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이를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길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계시의 은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독백으로 할 때 이런 말씀 했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뜻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보냐면 내가 믿는다 착각이에요. 계시의 은총이 선행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하나님 누군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예수 이제 믿었던 사람 중에 전도도 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대들고 또 논쟁도 하고 근데 죽을 때까지 안 믿어야 되거든요. 엊그제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왔어요. 목사님 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 그분이 누구였냐면 불자였습니다. 나하고 대판 논쟁을 벌였어요. 몇 년 전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게 되다니. 사연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시지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끝까지 하나님 없어야 됩니다. 이 중에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끝까지 가셔요.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의 은총이 임하면 뒤집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뒤집어져요. 사람 아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그 말을요 정말 놀라운 말로 답변한 게 오늘 본문에 뒤에 나와요. 제가 읽지 않았는데 5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거요 굉장히 어색한 번역인데 헬라어 원문 그대로 번역해 놨어요. 원래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뉘앙스가 맞아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뉘앙스는 과거형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 용어를 안 씁니다. 굉장히 어색한 번역이죠. 이게 헬라어 문장을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번역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내가 있느니라 무슨 말인가? 영원한 현재를 가리킨 단어입니다. 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나는 인간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존재다. 그치?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이 말귀를? 유대인들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 뜻이 이 말과 똑같은 말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질문한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했잖아요. 내가 너를 보냈다. 가서 말하라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누구시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단어하고 여기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니까 뭐 전문으로 성경 연구하고 헬라어 히브리 본문 보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너무 놀란 거죠. 히브리에 있던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단어하고 예수님이 지금 내가 있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셨구나. 이 유대인들이 말귀를 알아들을까요? 아마 평신도 여러분도 그냥 우리말이나 영어밖에 못 보니까 이 단어는 못 보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뜻은 이겁니다. 나 스스로 존재하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네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따지고 조롱한 거 보고 성경 공부 진짜 안 한 것 같아요. 성경 공부했으면 이렇게 안 따집니다. 여러분도 성경 공부 많이 하셔야 돼. 40년, 50년, 60년 교회 다녀도 뭐 하나 물어보면 그 개념 정의 하나도 대답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사야 9장 6절에 예언돼 있죠. 유대인들이 예언서 이사야 다 읽고 있습니다. 한 아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한 아기가, 한 아들이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안 믿어지죠? 여러분은 이제 제가 설명해서 알아들을 거예요. 거기 믿을 만한 단어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기묘자라. 기묘자 뜻이 뭔가?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경이로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기, 한 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다. 경이로운 존재죠. 불가사의한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 누군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을 아주 극렬하게 대항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감옥에 가뒀던 사도 바울, 율법주의자. 나중에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아주 중요한 말을 씁니다. 나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예수님을 육체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안식일 범한자. 내가 알고 있는 그 육체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보세요. 이제 예수님 뭐라고 쓰는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로마서에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뭐 알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말씀 줍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구원 받은 걸로 믿고 내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말씀 때문에 영생 얻었습니까?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말씀 때문에 영생 얻었어요? 성가대부터 차근차근 물어볼까요? 아니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영생 얻었습니까? 무슨 말씀을 믿고 영생 얻은 거죠? 안 물어보면 아는데 물어보면 모르죠. 우리 대한민국 교회의 특징이 그거예요. 안 물어보면 알아요. 물어보는 순간에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 때문에 영생 얻었는가? 아주 간단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 믿고 우리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 더 확실한 말씀을 알려드릴까요? 요한복음 11장 베드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와서 너희 동생들이 했던 말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어보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해가 되니 그렇게 안 물어봐요. 인간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믿냐? 내가 진리라고 말했는데 그거 너 받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아들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내 말을 지키면 예수님 말씀에 구원이 만의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라는 거예요. 미친 인간 아니냐? 왜 저런 말을 왜 듣고 있니? 아브라함도 죽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너는 안 죽냐? 그 말이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깨우쳐 준 거 있어요. 인간이 똑똑한 것 같죠? 인간의 지식이 거기까지입니다. 설교 준비한 가운데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야, 어떤 인간이 안 죽냐? 어떻게 해서 영원히 사는 길이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거기까지가 너 한계예요. 뭐 똑똑한 것 같지만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이기는 길을 몰라요. 죽을 뿐이에요. 인간은 거기까지입니다. 누구한테 대드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처럼 선지자처럼 죽을 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는요, 뭐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걸 아시죠? 예수님이 죽은 이유, 우리가 죽은 이유 틀립니다. 우리는 왜 죽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죠. 그걸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설교합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할 수밖에 없었냐?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사망이 이르죠? 아까 말한 대로 죄죠. 죄가 없는데 어떻게 사망이 그걸 붙들고 있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상당히 가방끈이 짧은 것 같은데 설교할 때 보면요 대단히 지혜롭게 합니다. 왜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이미 한마디 했어요. 너 앞으로 재판받을 때 임금들 앞에 설 때 대제사장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 속에 말하는 이가 계시니 누가 말해 준다고 그랬어요.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러니까 목사도요 학문적으로 아무리 연구하고 그렇게 해도 그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도는 한마디도 은혜도 안 되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 준비를 말씀대로 열심히 하지만 뭐 다른 목사도 그렇겠지만 저도 설교 준비를 다 원래 토요일까지 끝내요. 끝나지만 출력은 하지 않습니다. 컴퓨터에 다 끝내놔요. 토요일까지. 왜? 주일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놨는데 우리 성도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으로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지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왜?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이 설득력 있는 설교가 사람들 변화시키거나 깨닫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성령이 역사해야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준비하는 목사도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내게 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예배당에 올라와야 된다니까요. 성경책 먼지 털고 이렇게 오지 말고 한 번도 안 읽다가 시계 보고 늦은 것 같아. 예배 출석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앞으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손들어서 묻고 싶어요. 비행기 탈 때 늦어본 사람, 공항에 늦게 가서 비행기 놓쳐본 경우 한 10건 이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절대 비행기 타는 데 놓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온 사람, 하나님이 비행기 탄 것만도 못해요. 잘 생각하시라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세가 비행기 탄 것마다 그렇게 시시하냐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기억에 우리 성도도 또 비행기 타고 많이 다니는데 저한테 목사님 비행기 놓쳤어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배 시간을 소홀히한 사람 많아요. 스스로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동네 아줌마 어디 여행 가는 그런 식으로 대화하면 안 됩니다. 그 자기 신앙이겠지만 목사로서는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미리 나와서 여러분, 목사님 그 요나서 어디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이 에스겔서 설교한다. 야, 신약이냐 구약이냐 하지 마시고 30분 전에 오셔서 제가 친절하게 여기다 페이지까지 써놨어요. 모르시면 미리 찾아줘 앉아가지고 오늘은 목사님이 요한복음이네. 친절하게도 신약성경 160페이지 있네. 그래도 더듬거리고 있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고 부시럭부시럭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태도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셨고 또한 동시에 사람이셨어요. 그래서 기묘자입니다. 자, 유대인들 예수님 말씀 비아냥거렸죠. 그 유대인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태복음 8장에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기들 빈정댔죠. 악담했습니다. 저 귀신 들린 미친 자의 소리를 왜 듣느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소름 끼친 말을 합니다. 나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데 거기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죠. 인간의 육체의 생명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 영혼과 죽음과 영생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대해야지. 경고 잘 들어야 됩니다. 요즘 중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육체의 질병에 대한 경고였지만 그 경고 소홀히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벌써 지난해에요. 12월 30일 날 여러분 방송에서 봐서 알겠지만 리 원양의 의사, 그 의사가 벌써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감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의사끼리 채팅방 통해서 공유했어요. 심각하다. 이거 알려야 된다. 온라인 방에 퍼졌어요. 바로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야, 근거 없는 헛소리 해가지고 백성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지 말라. 너 괴담 유포작 아니냐? 결국은 반성문 썼어요. 반성문 쓰든 말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까지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처리한 겁니다. 입담으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도 뭐 사람 보면 이분이 원래 안과 의사였더라고. 결국 세상 떠났어요. 보호 장비도 없이 환자 돌보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제 중국에서 난리가 아니에요. 시진핑까지 책임 묻습니다. 시진핑 너 뭐 하고 있었냐? 지금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 확진 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존재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다가 중국 당국에 끌려가고 반성문 쓰고 괴담 유포자로 그런데 이제는 영웅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대로 사람이 자기 생각이나 감정대로 처리해서는 안 될 문제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육체 질병에 대한 문제예요. 의사 말을 드려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또 하나, 사람이 감정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뭐냐? 죽음과 영혼에 대한 문제예요. 인간의 죽음, 영생, 영혼에 대한 문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 인간은 이 문제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 사람 얘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는 분은 얘기 들어야지. 저는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하리라 했을 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어떤 말씀을 지켜야 죽음을 보지 않을까요? 정말 그게 인간에게 가능합니까? 물어봤어야 돼요. 여러분, 밤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밤에 예수님 찾아온 사람 누구였습니까? 니고데모였어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 하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을 보면서 예수님의 존재가 궁금한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그거 묻고 싶어서 왔어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을 행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거를 예수님이 진리를 설교해 주면서 간접적으로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자, 이 말을, 이 영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인간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예수님이 수가 높습니다. 고단수예요.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자가 치유받고 소경의 눈을 뜬 건 다 니고데모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더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야, 이 진리를 누구만 아는 진리예요. 하나님만 아는 진리입니다. 니고데모하고 대화가 계속되죠. 예수님이 점점 깊이 설명해 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된다. 또 궁금했겠죠. 니고데모는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이해할 거예요. 민수기 나와 있기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죽어갔잖아요.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 장대 쳐다보게 해라. 치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장대 뱀을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겠죠. 언제 알아들었을까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갔습니다. 밤에 니고데모가 몰약을 가지고 시신에 바르려고 찾아가죠. 3년 전에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 누가 들었던 말인가? 니고데모가 들었던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깨달았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문장만 딱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병은 의학적 지식이 따라야 됩니다. 죽음과 영생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생명의 길, 죽음의 길,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에 매여 있고 원수막의 손에 붙들려 사는 불쌍한 죄인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서 하늘의 생명 얻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사 영원한 하늘의 은총, 새로운 피조물의 은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사는 동안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